오늘 또 3.1절이었죠. 그래서 또 정말 나라의 소중함과 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일제치하를 경험했고 또 6.25를 또 경험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다시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유를 잃어본 경험을 했던 분들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차원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어떤 영적인 어떤 복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누리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더구나 후반절이나 쭉 앞에 또 앞부분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까지 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데 대해서 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피 맺힌 이런 충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끔찍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 그것을 맛보았는데, 그 즐거움 속에서 축제를 하고 기뻐하고 감격을 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제 거짓말로 그들에게 다시 율법의 무거운 짐들,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지게 만들었을 때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거기 미혹되어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말 어리석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자유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느냐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 해방이 선포된 다음에도 계속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5장 1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죠.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그냥 이상적이고 어떤 이념적인 자유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과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는 죄의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 이 뜻의 의미를 보면 다시는, 이전에는 종의 멍에를 맸었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종의 멍에를 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 현실에서 다시 또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한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감격하고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행복했고 정말 천국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 확신 속에서 즐겁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아니 웬일입니까?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무거운 죄의 짐을 지는데, 그것도 어리석게도 스스로 그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마다, 성도님들마다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풀어주신 것을 왜 다시 매려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세력의 충돌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충돌을 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너희를 해방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은혜의 성령의 법을 부인하면서 다시 옛생활, 몽에,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십시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고 지옥 가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약해서. 이전에 할례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백성의 표징으로서 이렇게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의 확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증을 이전에 그런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벗어납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가르침에 내가 미혹되어져서 내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다. 왜? 할례를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나의 믿음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 너무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어떤 수고 또 공로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가 하면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천국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죄 지으면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가지 않겠는가? 선한 일 잘하고 그래도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그냥 생각들을 많이 우리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저 지옥 갈라 그래 쟤? 쟤는 지옥이 안 무서운가 봐? 이렇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거기다 갖다 붙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어떤 행위로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그는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그럼 지켜야 한다는 거야.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 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육신의 어떤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받겠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고 당연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게 흐릿해져요. 힐이 흐릿해져 가지고 그래,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초보적인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그 믿음이 점점 뭐 이렇게 껍데기가 두꺼워진다고 할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다 이런 표현들이 마치 행위가 점점 완전해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인데도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의 기준보다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구원받겠다는데 도전할 수가 있는가? 포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해 버려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죄뿐이에요. 크거나 작거나 조금 잘할 때가 있고 또 다음날 넘어지고요. 참 은혜 충만해서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오늘 또 월삭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한 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고 지금 대판 싸우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마음에 걸리는 어떤 죄를 마음속에 품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목욕을 하고 3시간 4시간 때를 팍팍 밀고 한다 할지라도 다
다음 날 되면 또 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전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두 번째 보시니까 그 뒷부분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구원받겠다. 내가 선한 일로, 내가 열심으로,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내가 제일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바리새인은 옷자락을 늘어뜨리며 하나님 보소서 저는 죄인처럼 죄 짓지 않았고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고 두 손을 벌려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지만, 죄인은 가슴을 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더 옳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죄인의 기도가 구원받을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 훨씬 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행위로 어떤 일들로 다른 일로 내가 좀 선한 일들로 구원의 길로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방법, 하나밖에 없는 방법,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아름답고 그 훌륭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을 왜 우리가 마다하고 왜 그 문고리를 잡지 않고 자꾸 다른 복음으로 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다시 말해서 율법의 멍에에서 끌러서 족쇄를 풀고 수갑을 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고 메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신천지 이런 사이비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신천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문제 있는 교회는 집중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살 긁어줍니다. 어느 교회 성도요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거짓 복음 속에서 이 세상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으니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꼬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단체적으로 구원받고 단체적으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내 신앙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속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100명 중에 1명 구원받는 그 자리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가 구원받는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 죄의 멍에를 매게 하는 미혹하는 악한 이단 사이비의 꼬임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비결, 첫째는 정말 놀랍게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 할례를 안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지금 두 가지 이론이 충돌을 했는데 어느 한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할례를 선택할 것인가 무할례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의 증거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분, 사랑의 분량에서 더 크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믿음이 있는 자냐? 사랑으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그 사랑이 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높은 거, 또 신앙생활 오래 했고 7가지 8가지 교회의 업무를 또는 이런 봉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이 교회에서 최고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처음에도 갈라디아 교회는 참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막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할례를 내세우면서 공로를 내세우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믿는 거 그거 갖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쉬운 거 구원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꼬여놓는 길을 미로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길이 너무나 멀어져 버리고 구원의 기쁨이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우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런 길도 해야지 하면서 수만 가지 율법적인 공로적인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 딱딱하고 아주 분쟁이 있고 뭐 어떤 아주 불꽃 튀는 어떤 그런 긴장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초대교회 단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모일 때마다 식사를 나누고 모일 때마다 사랑하고 집과 논과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즐거웠던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신학을 알았습니까? 기독교 교회사를 알았습니까? 조직신학, 교회사를 이런 사상들을 알았습니까? 예배의 어떤 순서들을 기억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많이 정착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조직화되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교회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세상 법 저리 가라요. 이렇게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면서 법하다 보니까 교회의 구속의 은혜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만 구원의 길이고 우리 교회가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교회야. 다른 교회들 보니까 수준이 없어. 목사님 말씀도 너무 애들 장난 같고 깊이가 없어. 어떤 교회 갔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무례해. 어떤 교회 갔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1년에 성경 공부를 해야 등록을 받아주고, 우리 교회는 집사님 이상 되면은 성경을 맺독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절차와 방법들을 통해서 멤버십이 되어버렸어요. 멤버십이. 그러다 보니까 교만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사로잡히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갈라놓고 구원의 길을 자기만 들어가는 길인 줄 알고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자기가 쓴 사다리를 치워버려서 자기 이후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
다른 교회를 비판하여 웃음거리로 만들고 즐거워하고 다른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굉장히 가십거리로 삼는 것을 마치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어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사람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언행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이렇게 남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서로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신앙의 수준이 무르익어서 어느 정도 경지, 우리말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분들은 섬김에서 굉장히 돋보입니다. 섬김에서 함부로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분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섬길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 속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종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는 사랑으로 내 구원의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로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굉장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금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했을 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이 자꾸 소멸되어지고 어느덧 스스로 이 성령 충만을 지키는 방법이 내가 열심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예배 참석, 봉사, 헌신,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것들로 묶어가지고 내가 거룩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착한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께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텐데, 주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할 때 무엇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을 거야? 돈으로 받을 거야? 공로로 받을 거야?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받을 거야? 오늘 월삭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을 자격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성령님이 은혜로 주어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성령을 왜 율법의 행위로 지키려고 하느냐? 그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로 지켜야지요. 은혜로 받은 것은 은혜로 감격하고 은혜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전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욕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위 완전하여
내가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구원의 길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우리 어떤 그런 지적 수준에서 교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아픔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 시대마다 흐름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 한국교회 들어왔을 때도 오직 성령의 충만. 그 다음에 어느 이제 후세들이 굉장히 부흥을 했죠.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들의 건축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의 어떤 큰 바람이 불바람 같은 게 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로 계속 이렇게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그때마다 꼭 부작용들이 하나씩 일어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성령 막 이제 어떤 교회에 어떤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났을 때 교회마다 없었던 것들이 생긴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별로 하지 않을 때 막 집중적인 제자 훈련할 때마다, 야, 이렇게 하는 교회만 진짜 구원의 길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오늘 또 밝혀지지 않습니까? 또 선교 안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선교한다, 우리는 이만큼 구제한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지. 이 교회 성도는 다 구원받지만, 야,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그렇게 찌끔찌끔하는 교회가 뭐 구원받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했었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 속에서 또 우리는 또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가만히 뒤돌아보면 오늘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미치는,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는 진짜 어리석구나.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받고 무엇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서 종에서 자유를 누렸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게,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죄의 얼무에 섞여 있을 때 온몸에 발가벗겨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왜 잊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경으로 무장되어져도, 아무리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우세한 어떤 수준에 이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스스로 자랑하거나 올무에 빠지면 어리석도다 원천교회 성도들아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여전히 빚진 자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자기 병을 고침받는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할 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나하만의 생각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을, 고침받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하만이 그 마음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치료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번 들어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 내 고집, 내 상식, 내 생각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처럼 늘 수용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 정말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말실수를 해도, 조금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신 그런 분위기 말이죠. 제가 구역 예배도 가보고 또 기관 모임도 또 이렇게 성도님들 몇 사람 만나보고 공동체 모임 바라봐도 다 달라요. 지적 수준이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좀 거칠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양이 막 철철철 넘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학위를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검정고시 출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또 재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자로 행위중심자로 나가면은 그게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고 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원천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 시대에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